아멘. 예배가 능력이 되시고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으시고 예배가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십니다. 너는 이 반석 위에 서라.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여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너는 내 것이다. 특별히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강혜연 권사님 지명하여 불렀다. 이게 또 이게 호칭을 존칭을 빼고 해야지 제대로인데 그냥 부를 수가 없어서 누구누구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 할까요? 우리 준이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머리 숙이고 있어서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지명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어떤 분의 신앙의 간증에 보니까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죄인들 중에 세상 사람들 속에 그저 살아가던 나를 콕 집어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그렇게 콕 집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셨다고,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우리들에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죄인이고 허물 많잖아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지으신 분도 부르신 분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말한다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누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이요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했어요. 시편 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을 찾아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의 책이 하나 있는 걸 봤어요. 어느 젊은 약사입니다. 약사 출신 사역자인데 이분이 성적으로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 책을 쓴 것을 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을 때에 내 것이다, 나는 내 거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은 내 맘대로 해도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며 산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무기력해지고
매스미디어에 노출되고 다음 세대 차세대들이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인 줄 알고 살다가 망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상실해버리는 삶 속에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금성교회에 속한 성도입니다. 나는 금성교회 믿음의 가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선포,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지명하여 부르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셔서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계속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께 속한 자가 되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라는 말씀이 되죠.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기침이 나네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것임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스스로 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스스로 말하고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상 숭배는 결코 가볍지 않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일생 동안 우상과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는 반드시 우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모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간단하지 않고 가벼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헛된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신이라고 말하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어떤 우리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시트콤처럼 코미디처럼 그 앞에서 춤추고 있는 모습은 정말 어이없는 모습이고 어처구니 없고 미개해 보이기까지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는 삶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바르게 세워져야 우상 숭배의 삶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서 일과에 따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돼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래서 시내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표현에 보면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보이는 것, 눈으로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판단하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사라지고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뻥 뚫려버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삶 속에 허전함과 구멍이 생기고 삶의 무의미함과 의욕 상실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 인생들이 만들어내는 우상이 그게 금송아지고, 여러분, 사람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꼴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그 형상이
출애굽한 사람 존재라고 거기에다 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시트콤 같지 않아요, 여러분? 웃기는 장면처럼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미개해 보이고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온 영적인 위기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지 않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적인 타락하고 무너진 세상 속에 또 법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축복의 삶을 이어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있지 그 외에 뭐가 더 있어? 뭐가 더 있어? 남자가 여자면 끝이지.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 뭐 더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 이상할 것 같고. 그게 뭐가 더 있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에 가정을 세우고 거기에 자녀를 놓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아름다운 법칙이지. 그 외에 뭐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깨뜨리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상이 되고 결국은 사람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이상한 질병이 생기고 추락하는 것이죠. 그 빈 공간을 채워오면서 하나님의 것임을 아님을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를 쏟으셨는지 우리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중보하는 내용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와 같은 모습 가운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의 장면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출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해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3절에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다시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 기도를 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33장 1절에 가보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게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 이제 출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금송아지 사건을 이루고 난 이후에 이제는 출발, 마치 신랑과 신부가 새로운 약속을 하고 새 출발하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한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일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번 심야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살고 그 은혜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아멘. 2절에 그런 말씀까지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2절에. 근데 3절에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3절에 보면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겪어보신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악에 빠지고 허물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가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가면 분명히 또 진노하실 것이고 또 심판하실 것이고 또 죄를 물으실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함께 가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는 25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겠다고 하시고 모세 혼자 앞에서 난리를 치며 가야 되는 거예요. 말도 잘 안 듣고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우리만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단 말이죠.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 생기면 헤헤 하다가 먹을 거 없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면 에이 힘들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심지어 거역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모세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못 가겠다 니들이랑. 함께 못 가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내 교회를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내 자녀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내 이 몸뚱아리 하나도 바로 세워가지 못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죄 많은 인생이고 하나님 허물 많은 공동체고 하나님 부족한 인생들이고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누가 더 잘났냐 그러고 아우 힘들어 툭하면 그러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앞서 행하지만 마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기도요. 이게 지도자의 기도요. 이게 부모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녀를 세워갑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이 모세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들이 있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목사님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까? 에? 왜 나만 기도하게 하냐고. 함께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시기 싫어서 안 가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 죄를 짓기 쉽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는 내 것이라라고 붙잡아 주시는데 아니라고 내 멋대로 살겠다고. 일주일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보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고 세상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와 동행하시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친히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내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모세가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쉽게 외면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을 살지만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 과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루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서 세상 속에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인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하고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하고 믿음의 중보자를 기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그루터기 되시고 믿음의 사람 되시고 영적인 지도자 되시고 영적인 부모 되시고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겠냐고. 모세가 혼자 그 짐을 다 짊고 가야 하는데 여러분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 세상에 여러분 2020년 시작할 때 코로나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모세는 주의 백성으로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시고 타락한 세상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4절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모세에게. 왜 위로가 되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모세가 쉬는 삶이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표현을 하신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모세에게는 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인생의 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이 되는 거예요. 즐겁게 안식할 날, 내 좋은 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헤매이던 삶의 속에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 쉬는 거예요. 모세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인생이 될 때 모세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가정이 될 때 그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목회를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것 같으면 제가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남의 일이라고 뭐 별로 공감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똑같아요. 이게 다 부모가 되고 어떤 부분의 리더가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보호자와 함께하는 인생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시죠. 시작. 신앙생활은 보호자와 함께하는 인생길이다. 보호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신앙생활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진정한 리더가 되시고 진정한 지도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은 버겁기만 하고 힘겨울 수밖에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날도 책임지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결정과 판단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역사가 그것을 판단할 거 아닙니까? 자신이 결정하고 판단한 것 그것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자신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후배들에게 영향력을 주는지 그걸 어떻게 다 책임을 져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쉼을 얻는 삶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모세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내 걱정과 근심을 맡기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자식이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임을 맡기고 그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찬양이 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는 것이 내가 함께 갈 테니 너는 쉬어라.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온갖 짐을 다 짐진 것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인상 팍팍 쓰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저도 목회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아주는 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어주시는 대로 가야 하는 거고.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맡기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시라고 너무 비교하지 말고, 저쪽이랑 이쪽이랑 비교하지 말고, 예? 남은 더 사람은 저런데 나는 요거밖에 안 돼 이래가지고 맨날 인생 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대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찬양을 여러분 드리세요. 아버지, 아버지. 제가 새벽제단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청장년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청장년 가정들이 믿음의 기둥들이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2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자, 여러분 모세는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뭐라고 구했냐면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한 가지를 더 구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겠는데 모세가 뭐라고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더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더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부어주신 사명 감당하고 주의 길을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충만하게 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하시나요? 우리도 이 기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하나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은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더 좋은 부모 되게 하옵소서, 더 좋은 리더 되게 하옵소서, 더 좋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대화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과정 중에 모세와 같은 이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 주셔서 주의 일들을 더 감당하고 능력 있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영적인 소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구하고 사모함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서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불의한 일이 많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죄악의 영에 흔들리고 고라의 반역과 같이 지도자에게 대들고 하나님이 세워진 리더십과 질서를 깨뜨려 버리려고 하고 무시하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가정을 바르게 세우지 않고 자녀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런 과정을 다 지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렇게 구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한번 따라하시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 걱정하지 마라.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며 하나님 더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가정을 바르게 세우게 하옵소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게 하옵소서. 내 자녀를 하나님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긍휼을 줄 자에게는 내가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리더자에게 필요한 은혜는 리더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부모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부모의 은혜를 줄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은 너에게 필요할 때 힘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내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가 누구 있어요? 내 인생을 바르게 멋지게 살아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걸음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싶지 아니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 주의 영광을 주옵소서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때를 따라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괴로움이 오지만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힘을 주시고 길을 여시고
시험 당할 쯤에 길을 여시고 감당할 수 없는 길이 아니라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부모지만, 내가 몇십 년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힘이 났을까요? 힘이 빠졌을까요? 힘이 나지 않았을까요? 힘이 났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반석 위에 서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곁에 모세가 섰던 그 옆에 반석 위에 세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생 옆을 직접 대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니까 반석 위에 세워서 손으로 덮어서 모세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석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신약과 연결해서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시련이 오고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위에 서라, 반석 위에 서라 말이요, 말씀 위에 서라 말이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긍휼히 여기는 분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신뢰하며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힘을 얻었겠죠. 모세가 힘을 얻고 이 믿음 가지고 나갔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금성교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성교회 믿음의 성도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믿음의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서 선한 형상으로 우리 앞에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은혜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